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십수년을 정말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어떨 때는 광야로, 어떨 때는 황무지로, 어떨 때는 숲을로, 어떨 때는 동굴로, 어떤 때는 이방 땅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땅의 한 귀퉁이로 십수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괴롭고 헐벗고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다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무슨 이유? 다윗이 잘해줘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성경 이 책갈피 잡아놓으시고 앞에 사무엘상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없더라. 여기 다윗이 도망하던 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형제들이 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형제들이고 아비의 집 친족들이니까. 자, 그러나 그런 형제와 친족 말고도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자, 이 사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환난이 많은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남에게 빚을 져서 갚을 게 없고 그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보면 낙오자들이 있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정말 내놓을 게 없는 낙오자들, 그들이 모였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은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도망자죠. 모이는 사람은 전부 다 빚쟁이들,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 당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진짜 우울증 환자 집단이에요. 도망자 집단이에요. 빚진 사람 집단이에요. 돈이 있어서 누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 거지 4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400명의 집단을 보면요, 무섭기도 하고요. 뭐지? 면면을 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전라도 말로 하면 짜잔하고, 정말 루저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다윗에게 모였을까? 다윗이 환난당했거든요. 다윗이 빚졌거든요. 다윗이 마음이 원통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모이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을 어루만져 줍니다. 사울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는 애초에 집안이 부자 집안이에요.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효심도 지극하고 능력도 있고 모든 면에 탁월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릴 길이 없는 거야.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 고난 없이 왕이 돼서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은 원통한 사람 마음 알아줄 마음이 없지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 다릅니다. 여기 다윗의 군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좀 넘겨서 사무엘상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 이 블레셋이 박살났거든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외적의 침입들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싸움도 있었잖아요. 사울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도 있고 용맹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뽑았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 다 실격. 이 전쟁에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려면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은 전부 힘이 있고 지략이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두 군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사울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대세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군사들은요, 딱 보면 벌써 자세가 달라요.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전쟁하면 결과는 하나만 해요. 이 사울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싸우면 그건 전쟁 하나만 합니다. 그래 보이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성경 뒤에 사무엘 하를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세상의 패배자들만 모아가지고 그들의 두령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역대상 1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이 다윗의 군대들이 나중에 다 모여서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하나로 해서 이 군대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엘리트들이 모인 사울의 군대는 패하고 패배자들이 모인 다윗의 군대는 결국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되어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사울의 군대는 사울이 모았어요. 사울이 뽑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내가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힘드니까 나와 같이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뽑아야 되겠다. 사울이 뽑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사람을 뽑은 사람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환난받고 고통받고 쫓겨다니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이 다윗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이 다윗의 군인들은 다윗과 함께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많은 시가 도망자 시절에 지은 시예요.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들에서도 찬양하고요, 심지어 침 흘리고 미친 척해서 살아난 다음에도 찬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알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러므로 다윗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간 다윗이 존경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비록 지금 이렇게 동굴 속에 갇혀서 초라하게 지내고 있지만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다윗을 왕 세운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손을 대면 그는 죄가 없겠느냐. 그걸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압살롬은 당연히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압살롬은 당연히 이 다윗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여야 되는데 이 밧세바를 범한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암논을 벌하지 않는구나. 고혈제도대로 내가 보복가 있다. 자기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런 간음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은 이 암논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 지었으니까 암논을 벌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다윗에게 재판받으라는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가봤자 공의로운 심판 못한다.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비록 내 이복 형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없기에 그를 당당히 죽였다. 참된 공의는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윗을 향해 칼을 빼들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은 그때도 압살롬 편 들지 않았습니다. 왜? 10수년 따라다니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다윗은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다윗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 다윗을 따른 게 아니라 그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사에게 능력을 주겠어요? 다윗의 군대에게 능력을 주겠어요? 비록 빚진 자고 환난 받은 자고 초라한 자 도망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면 그 사람은 초인이 됩니다. 정말 오늘날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있고 용맹 있는 사울의 군사라 할지라도 해내지 못할 일을 이 다윗의 초라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숫자가 많다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컬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겉볼 때는요 다윗의 군대가 약해 보이고 사울의 군대가 강해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집은 정정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서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초라해 보여도 거지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거지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 능력 없이 보이고 정말 답답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교회를 알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강해질 거예요. 결국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위정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용사로, 주의 용사로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혀 몰랐던 인물들이 큰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사무엘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이 다윗의 용사와 사울의 용사들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펼쳐놓고 잠깐 그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울의 용사들은 비록 용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을 따라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그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은 용사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웠어요? 다윗과 싸웠어요? 다윗과 싸우러 다녔어요. 10몇 년을 다윗과 싸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인 이 용사들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와 싸워야 돼? 다윗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나는 이러려고 사울 편에 선 게 아닌데, 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려고 이 사울 왕과 함께 하는 건데 지금 블레셋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쫓으러 다니다니.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다윗 도와줬으니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때 이 사울의 부하들 중에 한 명도 칼을 빼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래서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칼을 빼들고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걸 보고 있는 이 사울의 군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사울의 군사 됐나? 자괴감이 드는 거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과 자괴감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싸워 이겨요, 저요? 못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싸우게 됐어요. 싸우게 됐으니 이제 정말 목적을 달성할 것 같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떠난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모든 용맹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칼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체면 생각을 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체면 생각을 하고 칼에 거꾸로 찔려서 자살했어요.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바에야 자살하겠다. 지금 유독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을 뵈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라고 중상을 입었지만 숨을 붙여놨는데 회개하느니 내 체면 생각에서 자살하려한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거죠.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모든 군대가 다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있고 힘 있고 용맹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편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 그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요나단도 괴로웠을 겁니다. 아버지 사울을 버릴 수도 없고 사울이 쫓는 다윗을 따를 수도 없고, 결국 인정을 생각해서 아버지와 함께 했다가 아버지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겠죠. 요나단이 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요나단의 동생이나 셋째까지 있어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사울의 세 아들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해서 다윗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십수년을 다윗은 참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다윗의 군사들은 십수년을 고통받으면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전쟁을 하는데 물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라.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정령 잡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주인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도 모자라지 않겠다. 아깝지 않겠다. 다윗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그러면 이 다윗을 위해 죽는 건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심한 사람들이 용사들이에요.